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16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시의적절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경계함으로써 매사에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19절은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에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강조함을 통해 자족과 자중 그리고 자기 반성의 필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7절은 성실한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잔하고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추면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이고 서로 너무 다른 모습 같아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인간은 누구나 비슷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나 또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다른 이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이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섬김으로 또 그를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스올과 아바도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 예정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지옥을 만족하지 않는 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지금껏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영혼들을 집어삼켰고 또 계속해서 삼키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여서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 곧 이 탐욕을 지옥에 비유한 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 역시 지옥과 같이 끝이나 한계가 없어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어느 부유한 귀족의 집에 한 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녀는 일을 하다 말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파운드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인자한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5파운드를 주며 기운을 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5파운드를 받은 그 하녀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더 큰 한숨을 쉬며 이렇게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말할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 땅의 것을 추구할 때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철학자들과 구도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답을 내지 못했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인간의 만족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속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갈증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또 시편 84편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잠언 2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